언젠가 한번 신문을 보니까 러시아 체르노빌 그 원전에 사고가 난 연구 그 보고서를 이렇게 소거해 놓은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원래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는 시설이 잘못되어서 원전 사고가 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일으킨 사고란 것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원전의 이 우라늄 봉은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냉각수를 공급해서 온도를 계속 식혀야만 합니다. 근데 만약 전기가 차단이 되어서 냉각수 공급이 되지 않으면 온도가 계속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 원전이 폭발해가지고 방사능이 누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 원전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경우에는 쓰나미 때문에 발전 시설이 끊어져 가지고 냉각수 공급이 안 되고 온도가 올라가니까 결국 원전이 폭발이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체르노빌 원전은 부책임자로 있는 사람이 공명심 때문에 야망 때문에 전기가 1분 이상 차단이 되면 다시 연결돼도 이게 공급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1분 이상을 차단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전기를 넣었지만은 이게 냉각수 공급이 되지 않아가지고 결국 이 원전이 폭발을 해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사실을 절대로 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고로 과실치사로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야망 욕심 때문에 이런 사고가 터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이 사람이 죽은 후였습니다. 체르노빌 원전이 이렇게 피폭이 되었을 때 당장 죽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10년 안에 결국 갑상선 암으로, 갑상선이 방사능에 제일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갑상선 암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에도 큰 변화가 오게 되었고, 지금 러시아는 원전 전체를 시멘트로 덮어버려서 완전히 밀봉을 시켜버렸는데, 그 시멘트 안에서 지금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 이런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이렇게 오염된 냉각수가 약 300톤씩 매일 바다로 흘러나가니까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지금 생선을 굉장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물고기들도 물어봐야 됩니다. 너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후쿠시마 이러면 이제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제주도 이러면 먹어도 되는데 일본말로 자꾸 대답하고 이러면은 지금, 그래서 이 생선을 이 선물로 주거나 반대 지금 굉장히 예민해지고 있고, 수산시장에서도 사람들이 생선을 잘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발견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은 핵무기를 훨씬 능가하는 그런 에너지고 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할 때 시내산 전체가 불덩어리였는데, 시내산은 앞산 같은 이 산, 803 이런 산이 큰 지역 전체입니다. 지역 전체가 불덩어리로 변했고, 또 하나님은 시내산에 임하시기 전에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셨는데, 그 하나하나가 엄청난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힘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그 말씀에 죽도록 순종하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병을 치료하는 능력으로, 적을 부순 능력으로, 먹을 것을 공급하는 이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이 원자력은 암을 치료하는 데도 사용이 되고, 또 전기 에너지로 사용이 되는데, 전기 에너지 중에서는 풍력 다음에는 가장 값싼 에너지고, 그리고 배를 움직이고 잠수함을 움직이는 이런 에너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개막난이 같은 제사장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이들은 제사장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성전, 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지 아는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빼앗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성들과 이 성관계를 맺으면서 제사를 더럽히고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장은 그게 안 나타나는 것 같았는데 이게 엄청난 비극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당시 적시는 쉬쉬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곧 이스라엘 전체에 치명적인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런 재앙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재앙을 상쇄시키는 운동이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무엘을 중심으로 한 말씀 운동,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한 이 부흥 운동과 홈리와 비느하스가 저지른 이 성전 더럽히는 이 재앙이 충돌을 하게 되는데 너무 이 성전 오염이 컸고 부흥 운동은 약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죽습니다. 굉장히 많이 죽고 그 성막 자체가 불타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뺏기게 됩니다. 그래도 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한 이 부흥 운동, 말씀의 부흥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멸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뺏어갔던 블레셋 사람도 전멸은 당하지는 않습니다. 상당한 재앙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목회를 한다, 또 교회 운영을 한다, 이런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열정 하나만 가지고 또 교회 부흥 하나만 가지고 밀어붙일 성질의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보면 교회 운영이나 예배 운영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많이 하고 교회를 이렇게 실험적으로 많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교회를 개혁하고 싶고 새롭게 하고 싶은데 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실험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실험은 사람의 생명을 대상으로 한 이런 것들은 함부로 실험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운영이라든지 교회 재정을 쓰는 문제라든지 예배의 방식이라든지 목회자들의 어떤 사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요. 요즘 보면 너무 실험을 많이 하고 너무 그냥 인간적인 방법을 많이 쓰는데 이게 결국 재앙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지키려고 하면 성경대로 성경에 거의 미치다시피 해서 다시 한번 말씀에 불을 일으켜야 됩니다. 말씀에 불을 일으켜야지 이 치명적인 결과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상당히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게 결국 옛날 이야기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구나.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지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혼란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오늘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사무엘의 말씀 운동이 부흥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체험을 했습니다. 그게 무언가 하면 시내산 전체가 불덩어리로 변해 있는데 거기 모세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돌비를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의 돌비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모세는 다 죽지 않습니다. 어떤 그 연병이나 이런 재앙으로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40일 밤낮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는데도 살아있게 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 태양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불, 그 앞에 인간은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목숨 걸고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냥 시시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목숨을 걸듯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전의 그 제물을 강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여성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봉사하는 여성들을 이렇게 성적으로 추행을 하는 이런 짓을 했는데, 이것은 바로 원전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이 방사능이 이미 새고 있었고 하나님의 재앙이 이미 이렇게 퍼지고 있었는데 이걸 아무도 감지를 못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걸 아무도 감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사무엘이 있었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무엘의 설교가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어요. 너무 오랫동안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이제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이제 그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만약 이 홈리와 비느하스 이 개망난 이 두 사람만 있었고 사무엘의 부흥 운동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은 전멸을 하는 겁니다. 한쪽에서 이 말씀의 운동인데 일어나면서 이 부패한 것과 말씀의 운동이 이제 충돌하면서 상쇄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래도 너무 이 부패가 심해가지고 많이 죽었습니다. 전쟁에 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말씀운동 부흥의 역풍이 없었더라면 전멸을 당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병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4장 1절을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설교가 없었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교를 이제 들을 줄을 모르는 겁니다. 설교를 들을 줄을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 힘이 없어집니다. 힘이 없어지고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마치 자녀들이 밥을 먹으면 왕짜증이 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못 먹으면 굉장히 신경질질이 되고 난폭해지고 또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사무엘은 이스라엘 안에서 계속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이걸 평범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에서 계속 설교를 한 것은 얼마 만인가 하면 모세 이후로 거의 처음 일어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의 운동, 모세가 앞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모세가 굉장한 이 말씀, 신명기는 전부 설교 아닙니까? 신명기가 설교고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외쳤는데, 그 뒤로는 이런 설교자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모세부터 이 사무엘까지는 어떤 하나님의 종이 나타났는가? 그들은 전부 사사고 성령의 은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사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성령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이방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힘이 생기게 됩니다. 지혜와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되어서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오는데 그때 적을 칩니다. 적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이러면서 모세로부터 사무엘까지는 바로 이 성령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의 시대가 아니고 능력의 시대인 겁니다. 이걸
여기 굉장히 예민한 차이인데 조금 차이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부터 사무엘까지는 말씀의 시대가 아니고 능력의 시대였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바로 두들겨 부수고 바로 적을 잡아서 쳐 부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힘의 시대, 능력의 시대였지 말씀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말씀의 맛을 조금 보게 될 때가 언젠가 하면 여사사 드보라였습니다. 드보라는 여자였기 때문에 물론 여자도 나가서 막 치고받고 싸울 수 있지만 드보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드보라는 여자였기 때문에 바락이라든지 이런 장군들에게 납달리 족속이나 이런 스불론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이 말씀을 믿고 나가서 시스라의 철병거를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드보라의 이런 사역은 약간 독특해요. 드보라의 사역은 나중에 나타나는 사무엘의 사역과 좀 비슷한데 굉장히 짧습니다. 전형적인 모세와 이 사무엘 사이의 전형적인 인물이 누군가 하면 삼손입니다. 삼손은 설교자가 아닙니다. Not preacher. 삼손은 이 설교자가 아닙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바로 능력을 가지고 나귀 특별을 가지고 1000명을 때리 죽이고 성을 부수어버리고 이 블레셋의 신전을 무너뜨리고 파워, 능력의 사람이지 설교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근데 삼손의 약점이 뭔가 하면 설교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장로들이라든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을 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신하고 혼자 힘이 있으니까 삼손은 혼자 가서 두들겨 부수고 혼자 가서 일하고 돌아오고 혼자서 일하니까 약점이 있는 거예요. 무슨 약점이? 외로운 거예요. 삼손은 외롭습니다.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여자에게 넘어가게 돼요. 공동체가 같이 있었더라면, 삼손이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들리를 딱 보면 알죠. 그 여자가 이상한 여자인데 딱 보면은 특히 그 할머니들 기도 많이 하는 할머니들이 딱 있으면 바로 딱 잡아내죠. 저 여자 이상한 여자라고. 그런데 남자들은 이제 그걸 모르기 때문에 무릎을 베고 막 이렇게 있다가 머리털 밀리고 눈알까지 뽑히고, 눈알 뽑힐 때 얼마나 아팠는 줄 알아요? 눈알 뽑히고, 그리고 이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 말씀 중심으로 설교로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이제 설교는 거의 없습니다. 찬양을 하고 병 고치는 이런 능력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이제 한 번은 그 호주의 그 시드니에 가서 무슨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텔레비전을 보니까 전형적인 그 은사운동이죠. 베니 힌,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 책을 쓴 베니 힌의 그 은사 집회를 이제 이렇게 녹화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 백인이든지 흑인이든지 막 수천 명이 막 손들고 막 찬양을 하는데 눈물 전부 쫄쫄 흐르는데 굉장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자기들이 보기엔 또 내가 외국인이겠지만 그 외국인들이 수천 명이 다 써가지고 손들고 막 울면서, 무슨 찬송인지 모르겠지만 몇 장인지 모르겠지만 막 그러면서 막 전부 막 눈물 쫄쫄 흘리면서 찬송 부르는데 이게 굉장히 그 감동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병자를 고친 귀 안 들리는 사람 막 이렇게 하고 휠체어 타고 온 사람 일어서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일어서요. 일어선다 그러고 들린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기자들이 당신 이거 사기 아니냐? 기자들은 막 굉장히 기자들 인터뷰할 때 각오해야 됩니다. 성질을 일부러 건드립니다. 말 안 하는 거 하게 하려고. 그랬더니 no 이러면서 위에서 파워가 임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베니 힌은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자기를 위해서 너무 많이 쓴 겁니다. 자기 그 별장을 위해서 또 자기 개인을 위해서 돈을 이제 굉장히 많이 썼다. 이래서 베니 힌은 신뢰를 많이 잃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은사운동, 이 파워와 말씀 운동을 같이 하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 이제 말씀 쪽으로 점점 기울어지게 돼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면,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병 고치고 이런 쪽보다 말씀 사역 쪽으로 더 많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실은 은혜 받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배기도도 하고 설교도 듣고 이러지만 실제로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조차도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부흥회 같은 데 가보면 막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고요, 막 병이 낫고 이러는 거 보면 진짜 영적인 세계가 있기는 있구나, 그리고 정말 귀신이 있구나. 그때부터 막 정신이 빡 들어가지고, 그때부터는 또 막 부흥회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 이제 어느 곳에 어느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할 때였습니다. 저는 이제 병자들을 위해서 오늘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데 이 목사님이 약간 오바를 했어요. 목사님이 안 한 말까지 했습니다. 김 목사님 집회는 병이 많이 났습니다. 오늘 저녁에 병자들을 다 데리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병자들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은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안수기도 한데 딱 잡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여자의 힘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렇게 막 거품 흘리면서 막 뒹굴고 이러는데 교인들이 막 깜짝 놀랐죠.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 못 보다가 처음에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막 깜짝 놀란 거예요. 좀 이따 또 진정이 돼서 이제 갔습니다. 저는 이제 믿는 것이 무언가 하면 이 은사운동과 말씀운동, 이 다 성령의 역사에 속하는 겁니다. 근데 오랫동안 이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은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요.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고, 뭔가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이제 믿는데, 그때 이제 이 선교사님이 와서 이제 기도하고, 또 목사님이 와서 기도하고, 막 병이 막 맞습니다. 귀신도 떠나고, 이러면서, 야, 진짜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사탄의 세계가 있구나. 근데 외국에나 이런 데 선교 집회 같은 데 하면 막 사탄 역사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 있는 준비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막 두통으로 쓰러지기도 하고, 설교자가 막 토사 광란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런데 또 막 합심해서 막 기도하면 열이 떠나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하고, 영적인 전쟁이죠. 그래서 이제 선교 대회라든지 뭐 전도 대회 이런 거 할 때 보면 진짜 이 기도 안 하면 그 준비하는 사람들이 막 쓰러지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 은사운동과 말씀운동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고 교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병이 낫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운동, 말씀운동을 구별을 안 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막 흡수해서 기도하면 병이 굉장히 많이 낫습니다. 병이 굉장히 많이 낫고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못 듣고 무미건조하게 신앙생활을 한 분들은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근데 그럴 때는 눈에 보이는 걸 이제 보고 막 귀신이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 걸 이제 보면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느끼고 막 두려워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은사운동의 특징이 뭔가 하면 공동체성이 약간 우리 교회 와서 딱 느끼는 거 보면 굉장히 교회나 예배를 중요시하는구나, 이걸 딱 느끼게 됩니다. 다른 데서 느끼지 못하는 거 굉장히 중요시한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능력 사역으로 하는 분들은 공동체성이 약해요. 그래서 혼자 막 돌아다니는데 결국 이 혼자 돌아다니기 때문에 사탄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는 이 돈 문제를 가지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보고 있는 거, 돈 문제가 터지고 또 여성 문제가 터지고 이런 것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천천하게 이제 세워나가고 자기가 그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기 교회 그 안에 있어야 되고 교인들이 위해서 이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야 안전한데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필요가 없는 혼자 막 돌아다니는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성의 유혹에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문제가 돼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능력 위주로 은사 위주로 일한 그 후유증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고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영적 부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평신도 입장에서 보면 교회가 빨리 부흥될 것 같고 또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가 어려운가 하면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이제 말씀이 그냥 맛을 보는 정도를 넘어서 가지고 말씀이 목숨을 거는 단계까지 갔을 때 조금씩 한 방울씩 이제 은혜가 임하게 되고 이제 기도가 조금씩 뜨거워지게 되고 이게 불이 붙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보다는 더디게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을 써서 부흥을 막 일으키는데 그것은 진정한 부흥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는 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꼭 예수님이 가서 손을 얹어 주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병이 낫는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방인 그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백부장은 군인 아닙니까? 군인이니까 예수를 믿어도 군인식으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니까 오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오지 마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귀신도 떠나고 병도 떠나고 다 됩니다. 그 예수님이 그걸 보고 놀라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전체를 돌아다녀 봤지만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러 곳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낫게 하고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아직 그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데 이 이방인은 벌써 딱 아는 거예요. 딴 거 필요 없고 말씀만 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그 즉시 하인이 병을 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쓰러지는 것은 피곤해서 쓰러지는 것도 있지만 거의 그렇지가 않고 말씀을 못 들었을 때 또 성경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교회가 운영이 될 때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병이 생기게 되는데 병원에서도 잘 모릅니다. 그냥 이 신경성이다. 신경성이란 말은 그냥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말씀을 되게 그런 분들이 신앙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제 체면, 자존심 던져놓고 이제 말씀 들으면 그렇게 웁니다. 설교 들으면서 벌써 말씀이 들어가면서 이제 속에서부터 막 역사가 감동이 일어나니까 막 웁니다. 막 울고 막 부르짖고 이러다가 이제 치료가 다 되는 겁니다. 근데 고집을 부리고 자존심을 내세우고 이러면 굉장히 이제 냉소적인 신앙으로 비판만 하는 이런 신앙으로 변하게 되는데 굉장히 좋지 못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을 못한 겁니다. 모세 이후로 수백 년간 막 삼손같이 머리 기르고 막 두들기 부수 이게 아닙니다. 설교만 하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경험해보는 겁니다.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달라요. 조금씩 알아듣고 입에서 입으로 이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온 이스라엘에 사무엘이 설교를 하더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혀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 이게 이제 퍼지게 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거 없었으면 이스라엘은 전멸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이후로 이런 설교 중심의 사역을 못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들이 근데 말씀 처음에는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삼손같이 좀 머리 기르지 가서 좀 나귀 턱뼈 좀 어디서 빌려와서 두들겨 부수지. 근데 처음에는 뭐 조롱도 하고 이러다가 와 그냥 이 사람의 말이 정확하고 이 사람의 삶이 깨끗하고 그 한 번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씩
돌아오게 됐던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효과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서둘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무엘의 설교를 듣고 지금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것은 마치 어린 아이가 젖 먹는 이런 단계입니다. 근데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되찾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블레셋과 싸워야 된다. 이러면서 굉장히 서두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잘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로 마음이 싹 돌아오는, 야, 하나님의 말씀도 괜찮네. 삼손의 턱뼈만 괜찮은 줄 알았더니 기드온의 나팔만 괜찮대. 설교만 듣는 것도 괜찮네. 또 설교만 해도 응답이 있네. 이러면서 이제 싹 돌아온 것은 참 좋은 것,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너무 돌아와 버렸어요. 너무 돌아온 게 뭔가 하면 너무 오바를 한 겁니다. 얼마나 오바를 했는가 하면 지금 자신들이 지금 영적으로 지금 어린아이인지 장성한 사람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되찾자. 우리 블레셋과 싸워서 이스라엘의 부흥을 일으키자. 물리적인 힘으로 싸우자. 이러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쪽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싸운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대참패입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4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우를 벌리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적 부흥이 막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전쟁할 수준은 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올 수 있는 이런 수준은 되지 못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가 저 실컷 먹고 배가 부르니까 나가서 전쟁해서 싸워야 되겠다. 깡패들 다 어디 갔느냐. 팔아먹습니다. 아이들 팔아먹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린 아이들입니다. 젖 먹는 어린 아이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설교를 계속 들어야 되고 자꾸 모이면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그때 이제 싸우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나중에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청년이 이제 여름 수련회에 가서 막 은혜 실컷 받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눈팅이가 반팅이가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딱 끼고 나는 아프가니스탄 가서 선교한다. 또는 나는 막 북한에 가서 선교한다. 들어가지도 못해요. 이건 실패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 안디오 교회의 부름을 받는데 14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안디오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실제로 4명이 공동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무엘이 이제 설교를 듣고 지금 막 기분이 굉장히 업이 돼가지고 이걸 바로 전쟁터로 나갑니다. 이게 이제 소화가 돼야 되는데 먹은 것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이게 이제 능력으로 임해야 되는데 은혜 받고 이제 그 옛날 생각을 한다 바로 싸우러 나갔더니 대참패를 당하고 4,000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실패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는 큰 갭이 있다는 걸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설교 들을 땐 다 된 것 같은데 실제로 세상에 나가면 안 됩니다. 다 벽이 전부 벽으로 다 막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실패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드리고 말씀을 더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세미한 음성을 이제 듣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이제 녹으면서 내 몸의 이제 일부분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막 부흥이 이제 이러면서 이제 힘이 생기게 되는데 그들은 너무 이걸 서둘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한 번 회개한 데서 바로 축복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전에 어떤 분은 사업에 큰 어려움이 겪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겪고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정말 회개했기 때문에 이번 주 안으로 다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데 저는 아멘 안 했어요. 저는 아멘 안 했어요. 아멘 안 하니까 딱 쳐다보는 거예요. 목사님 왜 아멘 안 해요? 이런데, 그래 빨리 아멘 안 됩니다. 몇 년 갑니다. 몇 년 가. 실제로 몇 년 갔습니다. 몇 년 가요. 큰 실패하고 막 와서 막 방문으로 따다다다 못 알아듣는 기도하고 바로 회복되면 그런지 또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차가 막 달리다가 이거 잘못 찍거나 뒤로 또 싹 달리면 다 부서져 버립니다. 서야 돼. 속도를 줄이고 서야 되고 조금씩 후진하면서 이제 속도를 올려야 되는데, 근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병들어 있고 지금 입원해야 할 상태인데, 사무엘이 설교 한 번 들고 전부 칼 들고 나가서 싸우다가 대참패를 당하게 되고 4,000명이 죽는 이런 이제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큰 도박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은 신앙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사실은 도박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자신들이 블레셋을 패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블레셋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패할 이유가 없다는, 우리는 사무엘의 설교를 들었고 우리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그 힘을 가지고 나와서 싸웠는데 왜 우리가 패했는고. 자기들이 어렸던 겁니다.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무엘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나가서 열심히 싸웠는데 왜 4,000명이 죽고 우리는 실패했는고. 그러면서 엉뚱한 쪽으로 방향을 돌리게 됩니다. 근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싸우자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고 어떤 일을 했는데 결과가 최악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사업을 했는데 결과가 굉장히 좋지 못하고, 기도하고 이사를 했는데도 좀 결과가 좋지 못하고, 또 기도하고 외국의 어떤 학교에 원서를 넣었는데도 거절을 당하기도 하고, 이럴 때 우리가 굉장히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또 목사님의 안수기도까지 받고 원서를, 그래서 저는 원서 낼 때 안수기도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원망으로 돌아올 거 뻔하니까. 토플도 제대로 안 보면서 안수기도 받으려고 하는 거 절대로 해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안 되는, 우리는 이 사무엘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아서 싸웠는데 왜 실패를 했는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데 안 물어봅니다. 그냥 자신들의 생각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 없이 싸워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면 우리는 이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은 옛날 그 요수아가 했던 겁니다. 굉장히 기발한 생각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기에는 위험한 도박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가면 이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시고, 그리고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도 아이성에서는 실패했습니다. 왜 아이성에서 실패했는가? 그 죄가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법궤를 가지고 오기 전에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겠다 저것을 하겠다 결정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보는 게 굉장히, 이빨은 뭐 때문에 물어보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교인들이 왜 안 물어보냐 이러니까, 물어도 대답 안 하시더라는, 그건 맞아요. 물어봐도 하나님 대답 안 하시죠. 그렇지만은 24시간입니까? 24시간이죠. 24시간 안에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제 경험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보면, 물론 그 당시 막 이래라 라라라 이런 응답은 없지만
24시간 안에 24시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지혜를 주세요. 이게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인스피레이션, 영감 아닙니까? 영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계 자체를 마치 신통한 능력처럼, 도깨비 방맹이처럼 이것만 가지고 오면 블레셋은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식으로 좀 도박하는, 이런 신비적, 미신적인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 신앙생활 하는데도 미신적으로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가 배가 아프면은 병원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배에 빨간 잉크로 막 십자가를 이렇게 만든다든지, 밥을 하면 빨리 먹으면 되는데 밥을 이제 주걱으로 십자가를 다 끊는다든지 이렇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불교하는 것보다는 십자가가 낫죠. 그래도 이 좀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믿어도. 그걸 이제 경상도 말로 꼬로마다 이러는데, 믿어도 좀 이상하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꿈도 이상하게 꾸고 말이죠. 믿어도 좀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인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오래 믿어도 이 말씀이 없으면 자꾸 좀 이런 미신적으로 이렇게 믿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제 몸이 많이 아프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꿈에 이제 목사님이 신방화가 기도하는 바람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술 더 떴습니다. 제가 바쁩니다. 꿈에도 신방 다닌다고. 제가 꿈에도 신방 다닌다고 굉장히 바쁩니다. 우리가 오래 믿어도 이 잘못하면 미신적으로 믿습니다. 또 남이 어려움 당하면 또 상관이 없는데, 자기가 겪으면 꼭 그런 미신적인 생각에 빠지기 쉬워요. 그런 것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믿으시고, 하나님에게 이제 행동에 옮기기 전에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은 물어보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 하나님의 괴, 자기들은 도박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실제로는 도박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괴가 오면,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야, 죄다. 야, 제사가 얼마나 지금 엉망진창이 되었으며, 성전이 얼마나 더럽혀진 줄 아냐. 너희들 그런 식으로 전쟁하면 너희들 100번 붙어봐야 실패한다. 하나님 말씀을 하셨을 텐데,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있는데 자신들은 신앙인데 사실은 이게 도박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오니까 교회가 특별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위에 이제 황금으로 되어 있고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로 이렇게 마주보게 돼. 그거 보고 막 환성을 지르는데 막 땅이 흔들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내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 기가 죽은 겁니다. 블레셋 사람은 우리 이제 죽었다, 우리 이제 망했다. 저 신은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을 내린 신인데 우리 이제 끝장났다. 블레셋 사람들 벌벌 떨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소리를 지르고. 근데 조금 시간 지날수록 이게 변하기 시작. 소리 와 하다가 소리는 조금 줄어들기 시작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용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 기왕 죽은 거니까 한번 제대로 붙어보고 죽자. 그래.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와 하다가 이제 힘이 빠지는 겁니다. 여기에 뭔가 하면 최면이죠. 최면의 효과입니다. 이 최면이라고 하는 경우가 효과를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정신 집중이 안 될 때, 또 힘이 분산될 때는 최면의 효과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슷비슷한 경우에는 최면이 효과가 있지만, 월등하게 실력이 차이가 나면 최면이 안 통합니다. 씨름 선수들 보면 비슷비슷할 때 보면 그 감독이나 코치가 기합을 막 넣습니다. 너 이길 수 있단 말이야. 너희 조상을 생각해. 너 지금 너 배 몸무게 힘줘 이러면 이깁니다. 이길 수 있어요. 실력이 비슷비슷하면 이깁니다. 근데 월등하게 실력이 차이가 나면 이거 안 통해요. 안 통합니다. 최면은 안 통합니다. 기도도 자꾸 믿습니다. 믿었다, 됐다 이러고 자기가 응답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찬송도 짧은 거 굉장히 짧은 거 반복해서 막 부르면 엑스타시가 와요. 흥분이 옵니다. 흥분이. 부흥회 같은 데 할 때 손뼉 막 치면서 음정 박자 무시하고 막 같은 거 막 이렇게 하면 흥분이 나와요.
성령의 역사다 이러는데 그게 사실 뭐 더워서 그런 것이고 이게 자기 체면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올여름에 너무 더우니까요, 성도님들이 약간 이렇게 흔들흔들 하세요. 제가 설교 마치고 내려가 보니 너무 밑이 더운 거예요. 밑에가 엄청 더운 거예요.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가지고요. 2부 때는 좀 괜찮은데 3부 때는 막 너무 푹푹 찌니까, 은혜도 은혜지만 막 찐빵처럼 변하는, 올여름에 정말 굉장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이제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죠. 적극적인 사고방식, positive thinking, yes I can, 내가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이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기가 죽어 있을 때, 너무 자신감이 없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면 되지만, 현실의 벽이 너무 높을 때는 이제 이 최면이 안 통하는 겁니다. 그 교회는 멋진 예배당을 지었는데 결국 파산을 해가지고 팔리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마지막 예배드리고 팔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리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참 좋겠는데 건물 팔리고 그런 소리 하니까 조금 듣기가 좀 민망하더라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와 최면의 이제 차이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괴를 보고 막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면 계속이 됩니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나고 막 기도하고 역사가 나타나고, 블레셋 사람들은 계속 두려워 떨고 더 떨고 발발 떨고 엄청 떨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최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효과가 쭉 떨어지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신이 그렇게 강하다면 우리 한번 붙어보자, 우리 한번 붙어보고 죽자, 이러면서 이제 용기를 내게 되는데, 이건 이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최면의 효과인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면,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우리의 종 될 것 같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점점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이제 수련회를 하고 이럴 때 이제 캠프파이어를 할 때가 있습니다. 불 보고 막 선교사로 자원하고 막 죄회개하고 이러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요. 캠프파이어 하면 기타 치고 춤추고 놀고, 기도는 그냥 방에 가서 또 해라고. 왜냐하면 불 보고 기도해가 은혜 받았는데 불 꺼지면 이제 은혜가 없어지거든요. 캠프파이어 불 꺼지는 순간부터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로 헌신하고 이런 걸 유도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선교사로 헌신하겠다 이러면 참 좋은 생각이라고 격려는 해주지만, 선교에 헌신할 사람 손 드세요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런 인간의 이런 흥분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막 기도해야 할 때 막 불을 끄고, 그 다음에 막 볼륨 앰프파이어 막 귀 찢어질 정도로 올리고, 이런 사람들은 조용하면 성령이 또 안 오는 거예요. 어떤 데는 막 북을 막 치는데 인디언처럼 막 둥둥둥둥둥 북 치면 성령이 오고 북 안 치면 성령이 안 오고, 이게 이제 다 심리적인 효과인데, 이런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시기 때문에. 근데 조금씩 이제 음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사람이 너무 기도를 또렷또렷하게, 그것도 정확하게 할 때, 기도를 너무 잘할 때, 저도 그때 그럴 때 있습니다. 기도 내용이 너무 좋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 사람의 기도가 막 너무 또렷해가지고 나중에 끝나고 보면 그 사람 기도만 실컷하고 내 기도는 하나도 안 되고, 그럴 때는 이제 좀 음악이 이제 차단을 합니다. 음악이 조금 이렇게 차단을 하고, 이런 효과는 좀 있지만, 막 북을 치고 막 이 사이키 막 하고 조명을 막 빨간불 파란불 막, 그거는 술집 분위기입니다. 술집 분위기. 그 막 불을 깼다 이렇게 하는 건 좋지가 않아요. 마이크 대놓고 막 슉슉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거는 다 인위적으로 사람을 흥분시키는 이런 최면에 속하는 건데, 그런 것은 이제 삼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단 내려가면서부터 벌써 성령이 없어지면서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전쟁이 이제 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참패를 하게 됩니다. 10절과 11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사람 홈리와 비나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소중하기 때문에 법궤를 지켜줄 줄 알았고 제사장을 지켜줄 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망신을 당할 각오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철저하게 다 이걸 드러내십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는 어떻게든 좀 감추려고 그러고 좀 같은 사람 좀 봐주려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 우리 교계를 보면은 제가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게 뭔가 하면 목사님은 자꾸 목사님 편을 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사는 잣대가 굉장히 엄격해야 됩니다. 목사님은 장로님들보다 잣대가 훨씬 더 엄격해야 돼요. 목사는 목사를 비판해야 돼요. 근데 장로님들을 막 비판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틀렸다고 목사를 막 자꾸 그러니까 권위가 없어지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듣고 이거 뭐 목사님도 별거 없네, 그냥 자기 편이라죠. 자기를 자꾸 감싸고 뭐 개가 가지나 이 뭐 해물탕입니까? 개가 나오고 가재가 나오고 낙지가 나오고 말이죠. 예. 그것은 부끄러운 겁니다. 부끄러운 거. 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목사님은 목사님에 대해서 엄격해야 됩니다. 엄격해야 되고 스스로 비판을 해야 되고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자꾸 장로님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설교를 맡고 성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성례를 하고 교인들 신방을 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 뭐가 부족하다고 자꾸 장로님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네.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것이 다 일어났습니다.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깁니다.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성막이 불탑니다. 이 실로 있는 성막이 한 번은 분명히 불타는데 언제 불타는 게 나오죠? 이때 불타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님들은 도박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오면 이길 수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이용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망신당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손가락질 당하고 훼손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유다의 말기에 성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파괴시켜 성전이 파괴됩니다. 성전이 파괴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정말 겸손과 진실과 믿음이지 어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이게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보면 엘리의 집에 무서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보내고 난 뒤부터 마음이 이제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 제사장이 아무리 영성이 어두워도 영감이 있는 겁니다. 영감이 있는데 굉장히 불안해요. 왜 불안한가 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땐 불안해도 불안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막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평안을 빼앗아 가시는데 바람 소리만 나도 겁이 나고 낙엽만 떨어져도 가슴이 철렁하게 되고 개가 짖어도 막 하늘이 두 쪽 나는 것 같고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벌써 마음의 평강이 떠나서 그런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 많이 떠난 거예요. 12절과 13절 보면 당일에 어떤 블레셋 사람이 진에서 달려와 그 옷을 찢고 그 머리에 티끌을 물으시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에 엘리가 길곁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여호와의 괴로 인하여 떨릴 저음이라. 그 사람이 성에 들어와 고함에 온 성이 부르짖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갔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길 줄 알고 승리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결과는 대참패였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뺏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겁니다. 막 악을 쓰면서 부르짖는 겁니다. 근데 미리 울었어야 되는 겁니다. 미리 울었어야 됩니다. 두 제사장에 의해서 제사가 더럽혀졌을 때 그때 울었어야 되고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 감동이 떠났을 때 울었어야 되는데
결국은 별일 없겠지 이렇게 하다 끝에 가서 막 비통하게 한다 울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갈 때까지 가서 울고 이렇게 하면 늦습니다. 미리 교회에서 말씀이 없어지게 되고 은혜가 없어지게 되고 위선이 나타나고 이러면 벌써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지 나중에 이런 꼴을 안 당하게 되지. 괜찮겠지, 별일 없겠지 이러다가 나중에 가서는 틀림없습니다. 온 백성이 막 부르짖으면 이제 악을 쓰는데, 이 엘리가 귀가 어두우니까 이게 이제 승리의 소리인지 이게 패배의 소리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이때 엘리가 몇 살인가 하면 98세입니다. 98세고 백내장이 와서 앞은 제대로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전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 이제 엘리의 귀에 대놓고 큰 소리로 보고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를 당해서 많이 죽었다는 것, 많이 죽었다는 것. 3만 명이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고, 당신의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는 같은 날 죽임을 당했고, 하나님의 괴가 오면서 사실 제사장은 전쟁터에 따라 나오는데 하나님은 홈리와 비나하스를 죽이려고 불러내려고 이 법궤를 오게 했던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괴는 블레셋 사람에게 뺏겼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엘리는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몸이 비만했기 때문에 의자에서 떨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에 홈리와 비나하스 중에서 비나하스 부인이 해산을 하고 있는데 난산이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죽습니다. 부인이 죽습니다. 너무 이 난산을 하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애가 아들이다, 안심해라 이러니까 이 산모가 아니다 이러면서 이가봇이라,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어달라. 하나님의 영광이 끝났다. 우리 집안은 끝장났다. 며느리가 그런 말을 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홈리와 비나하스 제사장 2명이 죽고, 아버지가 목뼈가 부러져서 죽고, 며느리가 아기를 낳다가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뺏기고 성전은 불타고 3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처음에 홈리와 비나하스는 장난을 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가만히 계시기 때문에,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기 때문에 장난도 치고 재물을 도둑질하기도 하고 여성들을 추행을 하기도 했는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 원전을 가지고 기술자가 장난을 치는 것과 같았던 것입니다. 체르노빌 원전 100만 명이 죽습니다. 갑상선 암으로 100만 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믿는 것을 굉장히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를 무조건 개혁하자, 다 개혁하고 싶어. 근데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건 원전과 같습니다. 웬만하면 자신이 없으면 건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 순서 하나 안 바꾸고 몇십 년 계속 지키고 있는 것은 우리가 뭐 개혁할 의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주보를 보고 너무 고색찬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막 괜찮아요. 뭐 주보를 막 바꾸고 이런 것도 괜찮아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뭐 광고할 것도 또 별로 없어요. 설교 들으니까 힘이 다 빠져가지고 광고할 것도 없고 광고 들을 것도 없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예배에 대한 이 중요성, 이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게 있어야 이제 이 나라가 안 망하는 겁니다. 또 이런 어른들이 있는 걸 보면서 젊은이들은 자연스럽게 이 신앙을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궤가 뺏겼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실패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것이고 이스라엘 제사장이 실패한 것입니다. 왜 실패한 것입니까? 그들이 먼저 스스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지적하기 전에 스스로 고쳐야 됩니다. 스스로 고치고 스스로 바로, 누가 고치라고 말하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바로 잡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궤는 뺏기고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의 불을 주시고 이 부흥의 불이 이 나라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다. 굉장히 좋은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잘 지켜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부흥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자녀들도 살고 가정도 복을 받고 온 성도들이 복을 받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참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시간마다 모여서 기도하며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작은 부흥의 불씨가 이 나라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12번도 더 변하겠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다윗은 말했는데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